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자, 일어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지 않겠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단어 한 가지가 두 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고 요나가 일어났어요. 기회는 주어졌어요. 근데 기회가 내 인생을 뒤흔들고 새롭게 하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기회를 앞에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일어서게 될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실행하면서 그 기회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구나. 그렇죠? 자, 보세요. 요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에게 늘 글자 보지 말고,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글자로 보지 말고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기회를 보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고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는 기가 막힌 뒤에서, 여러분 니느웨가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기회가 되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담 너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감동적인 감격적인 역사를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기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아끄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쫙 잡아끕니다. 뭐가 우리를 잡아끌까요? 뭐가 우리를 끌어당길까요? 뭐가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까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편한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편한 걸 찾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능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동물 같은 인생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렇죠?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 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일 편한 게 뭘까요? 우리는 편하게 소파가 있어요. 아마 소파를 구할 때도 제일 편한 소파가 뭘까?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소파를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하나 가지고서 리모컨 누르면서 뒹굴뒹굴 하는 것이 제일 편할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 편한 것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런 게 이게 꿈이야. 그럼 본능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편한 자세로만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망가집니다. 건강도 망가져요. 살도 찌지요, 또. 그렇죠? 그리고요, 마음도 망가지고요, 인생에 더 기가 막힌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 건강해지지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아세요? 그래서요, 내가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더래. 그래서 그래도 몸은요 그냥 밑에서 잡아 끌더래요. 잡아 꽉 끄는데 그냥 박차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걸었대요. 그랬더니요, 이야, 그렇게 상쾌해지고요, 피곤도 물러가고 마음도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냥 거기서 누워 있었다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어우, 야, 내가 누워 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계속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근데요, 우리는 자꾸 끌어들여서 편한 걸 쫓아요.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4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어떻게?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뒹굴뒹굴 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풍족해요. 여러분,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게 풍족함이라는 건 뭐예요? 풍족함은 부요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름이 우리를 잡아끌어요. 여러분, 그걸 박차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요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볼까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니느웨가 어떤 곳이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요, 니느웨는 앞서 초반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자, 아수르가 여러분 고대 제국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그런 제국이에요. 그렇죠? 아니, 아수르를 가라고요? 아니, 거기에다가 거기는 뭐라고요? 원수 같은 나라예요. 자기들 힘들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아니, 거기로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거기는 먼 곳에 가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가서도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자기를 도와줄 환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조롱하겠지? 나한테 돌을 던지겠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 들었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변화되겠는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지 아세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너무 환경과 사람을 봐요. 모세가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경과 사람보다 절망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서죠. 근데 너무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사람들에게 지배받으면 안 돼요. 환경과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내가 도전도 못할 바에 늘 언제나 불만이죠. 사람 탓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서 잘못된 거예요. 환경과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인생.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자라나면서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잘했어, 나는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자꾸 주변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자리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가족끼리 드리니까는 들을 텐데, 중학생 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공부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하는 여건이 안 돼. 공부 방도 없어. 또 자꾸 동생이 뭐 어떻게 하고, 뭐 형이 어떻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환경이 어떻고, 그래 공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 환경이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서 하는 거예요. 저의 스승 가운데 하나, 신학교 때 저의 신학교 제가 들어갔을 때 학장님이었던 정신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일화가 참 재밌어요. 이분이요, 아주 경상북도 깡촌에서 그분이 이제 자라나셨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의사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의대에 들어가겠다. 근데 주변에는요,
대학에 시험을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도 없고 다 떨어지고 뭐 제대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에 도전했냐면 연대 의대에 도전을 했어요.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여기에 합격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런데 시험을 원서를 쓰고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했네요. 동네에선 가정의 집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하나님 앞에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원서를 쓰고 저희 신학교 일대 처음 생길 때 일대 신학생으로 1회 신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분의 공부했던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갔죠. 기숙사가 그 당시에는요, 뭐 어려울 때니까요, 뭐 한 방에 여러 명이 그렇게 있었던 그런 기숙사, 그렇죠? 근데요, 그 기숙사에 시험 때가 가까워오는데 친구들이 또 동기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야 쉬었다 하자 좀 하면서 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막 떠들고 그러는데요. 그 떠드는 것에 개의치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은 동기가 얘기를 해준 것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좀 야 일로 와서 얘기하자. 그래도 막 공부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꾀를 냈대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래도 그냥 책상에 그대로 붙어있나. 그래가지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끙끙대고서 같이 그걸 들고 와서 뒤에서 그것을 공부하는 그 정진왕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 학생이었죠. 쫙 버버렸대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공부를 했대요. 야 기가 막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이 제 안에 있어요. 아, 이런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집중력. 근데요, 환경이 뭐라 할지라도요, 그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환경은 자꾸 우리를 끌어내요. 아니요, 그래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 어려워졌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자영업자들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분이 힘든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없죠, 뭐.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면서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준비하신 더 멋진 것이 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걸 저는 기회로 이용할 겁니다. 저는 이걸 기회로 이용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환경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나를 끌어밀고 나를 떠밀어도 그러나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게으름. 두 번째는요,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 번째 우리 일어서지 못하는 거 만드는 것이 뭐예요? 복잡한 생각입니다. 복잡한 생각.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생각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그래서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 복잡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복잡해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책을 읽으면서 추상화에 관한, 추상화를 그린 천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추상화를 좀 보면서 어떻습니까? 추상화를 볼 수 있는 힌트를 좀 여러분께 드릴게요. 추상화를 그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파블로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보고 있어도 보고 있지 않다. 그죠? 보지만 말고 생각해라. 표면적인 것 배후에 숨어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으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추상화를 봐야 돼요. 추상화가 뭐냐면 꽃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이것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이면 속에 숨어있는 걸 봐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까요? 윌라 케이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상화는 없어도 되는 관습적 형식과 무의미한 세부를 골라내고 전체를 대표하는 정신만을 보존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윌라 케이터라는 사람, 추상화는 뭔지 아느냐? 없어도 되는 관습적 형식과 무의미한 세부를 골라내고 전체를 대표하는 정신만을 보존하는 일이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추상화가 뭔가, 찰스 윌슨은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내가 관찰하고 생각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버렸다. 추상화를 그리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다른 거 내가 관찰하고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딱 거기다 해놓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꽃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윌라 케이터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십시다. 다시 한번. 추상화는 없어되는 관습적 형식과 무의미한 세부를 골라내고 전체를 대표하는 정신만을 보존하는 일이다. 야,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요게 추상화를 내가 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화를 내가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높은 그런 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추상화를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가진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는 지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는 능력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는 리더십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세상 학문과 모든 것들을 뛰어나죠,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버렸어요. 그는 더 심하게 표현해요. 그냥 추상을 그린 사람은 그걸 배제했다고 얘기했는데, 배제한 게 아니라 배설물,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단순해진 거예요. 단순하니까 뭐가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 가진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그는 단순했어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요,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어간 거죠. 능력이 뭔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감격적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쓰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해요. 세상은 복잡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철학이 뭔가요? 철학이 뭔가?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잘 알면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자, 잘 들어보시겠어요? 철학이 뭔가? 사전적 정의입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다시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거래요. 누가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철학자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철학자들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요, 너무 어렵게 쓴 책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쓴 책은요, 읽다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요, 제가 글을 쓸 때도 그래서 아주 쉽게 쓰려고 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철학자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으니까 어려운 단어로,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 논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철학자,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헤겔? 헤겔이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책 읽으면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왜 그 사람은 위대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주 어렵게 얘기를 잘해서 유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삶의 본질을 진짜 얘기해서 야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걸 얘기해 줍니까? 못 해줍니다. 절대로. 어려운 논리는 있을지 몰라요. 어려운 단어의 나열.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너무 강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단어들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인지요. 제가 보니까요 문장이 안 이어져요. 근데 어려운 단어의 나열이에요.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강의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어려운 단어 안다는 걸 자랑하는 건가? 지금 강의를 안 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요 무슨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어때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단절됐어요. 우리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스스로 해결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지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래서요 단순하니까 사람들이요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단순한 게 진리입니다. 복잡한 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단순한 걸 안 쫓아가고 복잡한 걸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러다 어디 빠지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가보세요. 되게 복잡합니다. 외우는 것도 얼마나 많고요. 그냥 구원받으려면 단계가 있고요. 14만 4천에 어떻게 들어야 되고요. 너무 복잡하게 구원받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중세시대 때가 그런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복잡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왜 염려한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염려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복잡한 생각하지 마라. 7절 그냥 복잡한 생각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7절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는 거죠.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중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밥을 주실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했다고 밥 주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니까 밥 줘요. 그렇죠? 그걸 복잡하게 생각. 오늘 밥을 주실까? 내일도 주실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거 못했는데 주실까? 저건 저랬는데 주실까?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아, 단순하게 엄마는 뭐예요? 그냥 아이들 밥 책임져 주고 싶어요. 그래서 먹일 걸 줍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도요 엄마한테 가면 바리바리 싸줘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염려만 있을 뿐이에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복잡하면 해결책은 없어집니다. 단순하게.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서야 돼요. 근데 일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 뭐가 있나요? 첫 번째 뭐요? 게으름. 그걸 우리를 자꾸 끌어들여 일어서지 못하고. 두 번째 환경과 사람들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끌어당깁니다. 아니요, 그래도 일어서야 돼요. 세 번째 복잡한 생각. 그래서 염려하고 자꾸 못 일어나요. 아니요, 그것 뒤로 하고 우린 단순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잡한 생각인지 아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포기했지.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뒤로 하고 일어서서 도전하며 기회가 진짜 기회가 되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